저 사망 권세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 함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여 찬양 위대하신 왕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온 땅과 하늘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을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의 거룩하신 보혈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고 지치고 권한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주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짊어진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놓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모든 삶의 짐들을 드러내주시고 모든 염려와 근심 가운데에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고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약속의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아버지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성령이여 아버지여 십자가에 원하신 사랑과 권세와 능력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셔서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모든 원한 심령과 육신이 우리 지향을 받고 이제는 아버지여 복되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좋으신 하나님, 축복을 할렐루야. 지극히 높은 보좌 위에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존귀함으로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때마다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또한 육신 가운데 우리의 삶을 깊숙이 간섭하시며 함께 하심을 감사옵나이다.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어 척박하고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가운데 나아가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받은 바 은혜를 항상 생각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한날에도 아버지 하나님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어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이 한 자리로 모이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강물 가운데서 먼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한 사랑하는 형제 자매 믿음의 그 가운데서 우리가 교제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저희들에게 어려운 기도의 제목과 또한 변화되지 못할 것 같은 기도의 제목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한 그들을 위하여 먼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특별히 이 민족을 주께서 그동안 사랑하시어 곳곳마다 귀한 주의 자녀들을 세우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도의 제목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너무나 척박하고 죄 가운데 있어 우리가 진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동안도 아버지 하나님 열방 가운데 택하신 이 백성들이 먼저 주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을 감사하옵나이다. 또한 저희들에게 주신 이 한 해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고 또한 남은 하반기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연로한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주님께서 건강 허락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또 기도할 귀한 제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열거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니엘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말씀 한 가지 한 가지가 은혜 가운데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내 이웃을 위하여 또한 우리의 형제 자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나와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며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순서에 따라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력 허락하여 주옵시고 여러 가지 세상 가운데 교회의 열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오나 고난 가운데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물질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 지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여 갈급한 심령으로 나왔사오니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먼저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어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순서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눈을 들어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감사의 계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잘 결산할 수 있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 날 강대상을 과일로 장식을 하는데 목장에서 또는 개인적으로 뜻이 있는 분은 다 이렇게 많지 않아도 하나씩 다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원래 추수감사절은 그렇게 했습니다. 다 집에 있는 거 하나씩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그렇게 다 교회로 바치고 그걸 모아서 하나님께 바쳤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집에 있는 과일
우리는 과일 안 먹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고요. 예, 집에 있는 과일 하나씩이라도 다 이렇게 가져오시고, 2개 가져오시면 3개 가져오시면 종류별로 가져오셔도 되고요. 토요일 오전까지 교회로 가져오시면 우리 성찬부의 권영숙 권사님이 이걸 담당해서 딱 하나님께 준비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전까지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또 우리 권영숙 권사님께서 개인적으로 헌신을 하시는데요. 많이 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 목장별 찬양율동 감사잔치가 있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다음 주는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추수감사절 율동 감사잔치가 있습니다. 행사위원회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문의는 오도영 집사님에게 하시면 되고요. 보아스 목장에서 후원을 하십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여러분 계속되고 있죠. 저도 기도원에서 다니엘 기도회 함께 했는데요.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헌금하실 분은 자유롭게 헌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목장연합 모임 때 오전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목장 모임을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목장 보고서도 자유롭게 하시고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다음 주 찬양 율동 감사잔치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동래교회 여전도에 저희 교단입니다. 여전도 연합회 헌신 예배 인도차 출타를 합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제 당연히 저희 교회 오후 예배에 있다고 생각하고 안 됩니다 하고 했는데, 끊고 보니까 이게 저희 교회 오후 예배가 지금 없는 상태이더라고요. 추수감사 준비 때문에, 또 다니엘 기도의 기간이고 하고요. 그래서 다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오늘 설거지 봉사는 한나 목장입니다. 주께 하듯 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도 가신 분은 김수님 집사님, 한나 목장 20도 가셨고요. 김혜태 은퇴 권사님 노아 목장 7도 가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어제 조일은 집사님 간증했잖아요. 성경 읽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교회에 또 목회의 방향도 성경을 많이 읽는 거죠. 기본적으로 일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6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니 나의 기업이 실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아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한 주 동안 변함없이 가는 기도원에 갔다 왔는데요. 그 수양관 기도원의 원장님이 올해 97세가 되셨습니다. 제가 처음 간 지가 92세쯤 된 것으로 아는데,
그분의 그 권사님의 그 원장님의 매년 변해가는 모습을 제가 보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갔을 때에 91세인가 2세쯤 됐는데 삽을 들고 계셨거든요. 그 기도원이 5,000평입니다. 수양관이 5,000평인데 그거를 관리를 하는데 제가 처음 뵀을 때는 삽을 들고 직접 다니시더라고요. 여러분 91세 2세 되는 분이 그 경사진 길을 다니는 거예요. 지금 97세가 되셨는데 여전히 귀가 밝고 눈이 잘 보이고 허리도 하나도 안 휘고 대신에 일은 못 하시는데요. 그렇게 강건하게 계셨습니다. 옛날하고 다르게 이제 기도하는 분들이 없어서요. 그 기도원이 이제 부동산의 매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집에 그냥 쓸모가 없어서 이렇게 찐박간 둔 돈이 한 12억쯤 되는 돈이 있으면 다들 그 정도는 있지 않나요? 네. 12억 5,000평인데 평당 얼마예요? 돈이 없군요. 그런 돈이 계산을 못하네요. 평당 25만 원입니다. 5,000평인데요. 평당 25만 원이고요. 저보고 좀 광고를 해달래 해서 지금 하는 건데 한 3,400평 되는 성전이 있고요. 그 성전 뒤에 소망동산 같은 이제 장례가 나면 산소 같은 곳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숙소가 있고요. 또 나머지는 다 그냥 땅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사시게 되면 풀을 뽑아야 됩니다. 힘든 일이죠. 혹시 그런 또 재정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권사님의 서원이 선거 목적으로 반드시 쓰이기를 원한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 수는 없고 뭐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시겠다고 마음이 계시는 분이 주변에 계시면 소개를 하시면 돼요.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수련회도 잘 안 오고 유지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하루에 한 끼 식사를 하는데 그 권사님의 철칙이 금식 기도는 못하게 해요. 제가 첫 해에 갔을 때 금식 기도를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못하게 해요. 금식 기도를 하려면 며칠을 하라고 하시냐면 40일을 하라고 해요. 그분의 기준에서 일주일은 금식 기도에 해당이 안 되는 걸 되게 혼났거든요. 처음에 첫 때 하고 목사님 다음부터 할 때에는 그런 금식 기도는 하지 마세요. 몸만 상하고 아무 영적으로 역사가 안 일어나요. 이러더라고요. 참 뭐 굉장히 초라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그분이 볼 때에는 그런 금식 기도는 금식 기도도 아니다. 내년에 와서 40일 하려면 금식하시고 하려면은 그런 금식은 하지도 마시라고 해서 저는 이제 가면 하루에 한 끼만 먹고 그래도 조금 제가 경건을 내 모습을 갖춰야 되니까 저녁만 먹거든요. 두 끼는 안 먹고 저녁을 같이 먹어요. 같이 식사를 하는데 권사님 여전히 건강하시고 참 부러워요. 제가 볼 때 뭐 저희 어머니 또 우리 성도님 생각이 나요. 저희 어머니도 너무 80대 중반에 너무 편찮으시고 주님 부르실 날만 그렇게 영육이 쇠하여 있는데 또 우리 교회 어르신들 생각이 나고 97세에 어떻게 허리가 하나도 안 휘고 저렇게 건강하실 수가 있나 신기하고 놀랍고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식사 자리에서 제가 권사님께 여쭤봤어요. 저 멀리서도 다 들어요. 권사님의 인생에 가장 감사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여쭤보니까
가장 감사요? 한참 생각하세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 질문에는 대답을 못 하겠네요. 이러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하니까 모든 것이 감사하거든요. 가장 감사라는 게 정하지를 못하겠대요. 잠시 생각하시더니 저의 인생에 모든 것이 감사해서 가장 감사라고 딱 하나를 저는 원했는데 그런 걸 얘기를 못하겠대. 모든 것이 감사하대요. 할렐루야. 그냥 모습만으로도 굉장히 회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감사의 제목을 찾았는데 그냥 모든 것이 감사하다고 하니까 더 이상 제가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감사하세요? 감사의 계절인데요. 저도 감사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 감사보다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평과 원망이 많아요. 그게 앞서죠.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사실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감사해야 되고 감사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은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에 앞서고 또 늘 아쉬움과 부족함이 우리 삶을 채우는 것 같아요. 감사는 감사할수록 우리가 풍요해지고 넉넉해지는데 불평과 원망은 늘 우리를 부족하게 느끼게 하고 초라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큰 숙제죠. 감사가 기적을 낳는다. 감사가 축복의 통로다. 감사하면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감사하면 살 수 있을까? 오늘 성경에 다윗이라는 우리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선진이 있습니다. 다윗이 오늘 말씀에 감사를 하는데 그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다윗이 어떤 감사를 하냐 하면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십니다 라고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의 모든 것이 감사라는 말씀과 통하는 것 같아요. 오늘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감사하다. 그 원장님의 말씀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모든 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었겠어요. 예전에 제가 첫 해에 제가 들었던 간증이 저번에 제가 한번 엔전에 소개를 해 주셨는데 구두를 놔야 되는데 거기에 구두를 놓고 거기에 이제 그때는 한참 젊을 때죠. 30, 40대 때일 거예요. 구두를 놔야 되는데 구두를 놓을 수가 없어서 여자의 몸으로 구두를 놓을 수가 없어서 남편은 불신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는데 지금도 그 성전에 지금 그대로 새벽 예배를 드리면 제가 이기지를 못해요. 2시간씩 방석에서 기도를 하는데 방석 깔아놓고 그냥 바닥이거든요. 방석만 깔려 있는데 거기에서 새벽을 기도하면 2시간씩 하는데 그걸 누가 이겨내겠습니까? 못 이기네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그때 초창기에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에게 원자님에게 주신 음성이 주신 마음이 저쪽에 무슨 사슴 농장 하는데 가봐라.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 주변에 사슴 농장에 구들이 있습니까? 구들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사슴은 사슴이 있는 곳이지 그 방에 구두를 놔야 되는데 구들이 거기에 있을 리가 없잖아요. 이게 무슨 마음이세요? 무슨 마음일까요? 순종하고 갔더니 거기에 진짜 쓰지도 않은 새 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하셨는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내 몸과 내 삶을, 내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에 다 이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구들도 주시고 구들을 놓는 기술자도 보내시고 해서 그게 다 진행이 되더라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복이십니다. 할렐루야. 지난 금요일 날 스티븐 모리슨 장로님의 간증을 들으셨습니까? 미 항공우주국의 수석 연구원이었는데 10몇 살 때 미국으로 입양이 되어서 거기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었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는데 그 스티븐 모리슨 장로님을 10대 입양해 간 그 미국인 아버지, 양아버지가 스티븐 모리슨 장로님에게 해주었던 인생의 최고의 선택 3가지가 있었어요. 최고의 결정. 여러분 들으셨죠?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두 번째는 아내를 만난 것이고, 세 번째는 스티븐 모리슨, 너를 내가 양자로 맞이한 것이다. 최고의 선택은 뭐였어요? 최고의 결정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복이십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도 아니고요. 밧세바를 얻은 것도 아니고요. 자녀들을 낳은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이십니다. 여러분 그 고백 안에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구하고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의 의식주와 관계된 이 모든 현실의 삶이 다 어디 안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고 이 현실은 그냥 거룩하지 않은 따로고 그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하잖아요. 현실의 삶을 살고 그냥 거룩한 은혜의 삶을 살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의 삶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의 현실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구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죠.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너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 다 있다.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3절 한번 보세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다윗이요 땅에 있는 성도들이 다 존귀하다고 해요. 정말로 다윗의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존귀했어요? 아니잖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말로 모함하고 화살을 쏘려 하고 죽이려 했어요. 5절은 뭐라고 해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정말로 그랬나요? 물론 그랬던 때도 있었죠. 그러나 다윗의 삶을 보면 늘 밤이슬 맞으면서 도망 다녔어요. 굴 속에 살았어요. 거름뱅이로 빵을 하나님 제사상에 올려진 예배상에 올려진 빵을 얻어먹고 살았어요. 정말로 이렇게 넉넉했나요? 아니잖아요. 10절은 뭐예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셨나요?
시편 23편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 그 사망이 여기 말하는 소홀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내가 소홀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녔어요. 안 다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어떤 감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이죠. 할렐루야. 삶에 여유가 없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쫓겨다니며 방황하며 고통당하고 늘 부족함과 궁핍을 경험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니,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찾아주시니, 그러니 내가 감사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감사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거예요. 다윗이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계속해서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살았어요.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이 안 지켜주셨나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때만 지켜주셨고 그때만 함께 하셨고, 사울에게 쫓겨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는 그때는 하나님 함께 해주시지 않고 지켜주시지 않았나요? 여러분, 비록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위험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난과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있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예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을요 눈을 씻고 읽어보아도, 수십 번을 반복해서 읽어보아도, 정독을 하고 다독을 해보아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너는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일절의 고난이 없을 거야 하는 말씀 내가 찾아보지 못했어요. 믿고 구원받은 그 청년 시절부터 신학을 하고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 보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 없는 인생이 너에게 주어질 거야 하신 말씀을 제가 읽어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고난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어요? 고난 왔을 때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은요 축복을 가장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에 우리에게 감사가 있으면 그 인생, 그 성도는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고난이 왔을 때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 정말로 복받은 성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죠. 어디까지 감사합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훈계, 권면, 징계까지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훈계하신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거예요. 나를 뭐라 하는데 어떻게 송축해요? 뭐라 하면 싫어지잖아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성 때문에 권면하고 훈계하고 징계하면 싫어요. 못 받겠어요. 그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도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 그것을 감사로 덮고 이겨나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어요. 그건 큰 죄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왕으로서 왕의 자리에서 왕의 권력으로 왕의 권세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권세 가진 자가 그런 죄를 범하는데요. 그 고대 시대의 왕의 권력이라면 그것보다 더 할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이 왜 그게 용납이 안 됩니까? 다윗은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죄를 지어도 다윗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엄청난 복을 줄 건데 그런 죄성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죄 짓고 복 안 받아도 돼. 그러면 그렇게 살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더 큰 역사를 이루어야 되고 사람들을 살려내야 되고 영혼을 구해야 되고 주의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럼 하나님 가만두시겠나 하는 거예요. 안 두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시려면 그 사람을 쓰셔야 되는데 그러면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네모난 바퀴를 어떻게 굴리고 수레를 만들어요. 그 네모난 바퀴를 수레로 만들려면 하나님께서 깎아야 되잖아요. 둥글게. 그런 깎는 작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쌤을 받기 위해서라면 너는 필요 없어. 쌤 안 받아도 돼. 그러면 네모난 대로 그대로 두실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 받고 복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킬 때에 고난도 주시고 훈계도 주시고 징계도 주시고 권면하시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징계해야죠. 권면해야죠. 훈계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받아들여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인데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어서 당신 죄 지었습니다. 당신이 큰 실수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했을 때에 다윗이 저 말을 하는 저 사무엘을 당장 옥에 가두고 당장 사형시켜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는 말씀하시죠. 그 죄의 징계로 네 아들이 죽을 거야. 아멘. 그것도 내가 잘못해서 그런 징계라면 그것도 받겠습니다. 다윗이 다 받아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훈계와 권면과 잘못에 대한 채찍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미워서 징계하시나요? 미워서 훈계하시나요? 미워서 책망하시나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크게 쓰시려고 더 복되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만 미워하셔. 다른 사람 다 잘되게 해줘. 나만 미워하셔. 나만 제외시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면 감사가 누구라도 감사 못해요. 그러나 징계와 훈계나 권면이 올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나를 잘 되시게 하시려고 이런 훈계도 권면도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느껴지면 감사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부모의 본심을 알아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매 때린다고 미워서 때려. 나만 싫어해. 어떻게 감사가 되겠어요? 집을 뛰쳐나가려고 하지. 아버지가 나를 잘되게 하려고 이렇게 내 종아리를 때리는구나. 이게 느껴져야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 엄마의 따뜻한 그 사랑이 느껴져야 그래요. 한 대 더 때리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깨닫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잘 되기를 원하세요.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성도가 아니라 충실하고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징계도 하시고 권면도 하세요. 훈계도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계절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남은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이 채워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 좋은 사람이 많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물질이 차고 넘쳐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건강이 너무 좋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부족과 결핍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복되심을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가 그런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신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함께 기도합시다. 자신만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내 삶에 100% 완전하게 채워지지 않은 삶의 어떤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지, 아버지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결산의 때에 아버지여, 새해의 첫날 결심했던 그 모든 목표와 계획들을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와 함께 하시니 감사하고 주님께서 나를 여전히 붙들어 주시니 감사하는 감사의 믿음이 나의 삶에 넘치게 하여 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나의 믿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참 감사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 마음에 여러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거창한 계획들이 있었고요, 참으로 많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아버지 이루어가면서 지나치지 않는 많은 부분들을 아버지 생각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건강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몫이 환경과 상황들을 돌아보며 여전히 나의 삶에 아버지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뭔가 부족하고 결핍을 경험하며 살면서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런 믿음을 아버지여 소유하며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내 안의 결핍과 아버지 내 안의 부족함을, 내 안의 아쉬움과 내 안의 단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모든 것들이 언제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와 응답으로 채워지기를 원하고, 내 눈물이 하나님의 병을 가득 채우는 단식의 날들이 계속된다고 해도 주여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나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복되고, 아버지 나의 삶의 간증이 됨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할렐루야 찬송하며 아버지 여러 가지 마음과 육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찬송하며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내 삶의 계획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무너짐을 경험했고 막히는 일도 경험했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또 하루하루를 주께서 주시는 기대와 소망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 이 자리에서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앙망하고 주의 손을 붙잡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벅차고 힘들지만 주님 붙들고 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육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을 올려드리고 이 세상의 의술로 약들로 완벽하게 치유되지 않는 우리의 육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통증을 제어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함도 하나님 성령의 따스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결산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여전히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복이 되어 주신 나의 인생의 최고의 주권자 되신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남은 한 해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흠량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단순히 물질 그 자체를 보지 마시고 우리 안에 주를 사랑하는 이 온전한 사랑을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드린 손길들 위에 한없는 사랑과 은혜와 감사의 제목들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업하는 것도 잘 되게 하시고 직장의 일들도 다 형통케 하시고 뜻하고 계획하는 일들도 막힘없이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훨씬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간증이 넘쳐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생업터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자녀손들 위에 피값으로 사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분들은 찬송할 때에 기도하시고요. 이 찬양이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달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은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속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 가운데에 하시고 저의 영역을 고치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주여
사랑하고 날 사랑하시오 내 하나님 내 사랑